2월 28일 수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리석음, 남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죄를 저지르다. 어리석음, 남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죄를 저지르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욥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의 세 번째 대답이 시작됩니다.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요. 엘리바스의 큰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선함도, 의로움도, 열심도, 노력도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익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왜 다윗을 세우셨습니까? 사실 모세와 다윗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배불리 먹이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작은 아이의 어찌 보면 무익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만큼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교만한 생각, 어찌 보면 엘리바스의 교만한 생각이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라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엘리바스가 정말로 욥을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욥조차도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라고 알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정말로 욥이 잘못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욥이 정말로 돌아오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욥이 정말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욥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 맞아. 난 정말로 그랬어. 나는 죄인이야 라고 회개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바스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욥이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혹은 욥이 회개하길 바라며 돌이키기 바란다고 해서요, 그를 모함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길 바라여서 내가 죄를 짓는 것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부정함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은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큐티의 제목을 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정의로운 마음으로 남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도 제가 앞에서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엘리바스가 정말로 욥을 향한 마음에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선한 마음조차도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이 죄를 범한 일이고 어찌 보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덧붙이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더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엘리바스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선하든 그것이 선하지 않든 어떤 의도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남의 죄,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은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면 모르는 것으로 남겨둡시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것을 열어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저 사람과 대화해보면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뭔가 나오겠지라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모르겠다면 모르는 것으로 남겨둡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율송아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 실수,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에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주님 쓰시겠다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으로 나가게 해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 별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엘리바스가 했던 행동,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 또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나아가는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